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101, 101가지 단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7권을 보고 있습니다. 7권. 근데 오늘은 이제 최윤이라고 하는 사람 작품을 읽을 건데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작품 수준이 올라갔어요. 옛날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보다 굉장히 작품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단편을 무시하지 말고 그 남미 작가 보르헤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편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막 늘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태백산맥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단편 하나 갖고도 쓸 수가 있는 건데 막 그걸 열 몇 권씩 늘려서 쓸 게 뭐 있냐 시간 낭비하면서. 그래서 단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 단편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단편을 얼만큼 정확하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스위스 시계의 정교함보다 단편 한 편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정교하다. 토시 하나, 쉼표냐 마침표냐 그거 하나도 고칠래야 고칠 수 없고 뺄래야 뺄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게 단편입니다. 이 단편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짧으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일생의 작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한 편을 남기면 그 절창이라고 절창.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그 불멸이에요, 불멸. 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단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작가가 수많은 뭐 장편, 단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황석영이 되게 고민하는 게 두 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이제 두 편 중에 하나 고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한 편 남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작품 하나를 읽음으로써 이 사람의 작품 세계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편은 여러분 성의만 있으면 10분이면 읽어요. 그래서 적게 읽고 많이 생각해라. 장편이면은 뭐 그냥 아무 데나 하나 와서 닿는 게 있으면 얘기하면 되는데 단편은 너무 짧다 보니까 깊이 사교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뻔히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이야기 재구성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런 의미가 없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많이. 그러면 우리가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것도 커지고 이걸 단편을 잘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 스토리 라인에서 추구하는 성경에도 이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에피소드가 하나씩 끊어지는데 그것도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무슨 소설이냐. 정말 무식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소설이 감동이 제일 큰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녹아있기 때문에 소설같이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설이라는 세계가 무한합니다. 전 세계. 엄청난 이 소설의 세계를 모르고 산다는 게 그 기가 막힌 거잖아요.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과, 우리는 믿는 사람이 성경과 이 문학을 접해야 돼. 문학에는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꼭 이 마음의 양식인데 마음도 양식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죠. 먹는 것만 그냥 소고기만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육체는 영양 과잉이고 이 의식은 정신은 너무 쫄쫄 곪는 상태니까 이런 걸 읽어줘야 됩니다. 작품은 작가가 마치 그 아기를 낳듯이 하나 낳아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읽는 것은 작가도 나는 내 작품이면 나는 이렇게 읽는다. 과거에는 그 저자의 의도 이것이 뭐 정답들처럼 치부되던 때가 있었는데 그건 옛날 해석하기고 지금은 그 각자 읽는 만큼이 자기 거죠. 저도 이제 하나를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작품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진리성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발견. 뭔가 한 얘기 뭐 또 하고 또 하고는 2류, 3류밖에 안 되죠. 한 작품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런 게 여러 작품 있을 필요 없죠. 두 번째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나에게 해당이 된다. 읽는 사람 모두가. 누구 특정한 사람,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그런 좋은 작품이라 보기 어려운 거죠. 전체성, 이 작품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작품을 읽을 때는 실존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읽어야 되고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이 나이에 뭐 이걸 내가 이런 작품 읽었다는 그 지식을 뭐 누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걸 갖고 뭐 평론을 써서 뭐 어디 등단할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실존적인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있고 그런 작품이야만이 그 읽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놓고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뭐 이데올로기 문제가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그건 하나의 소재라고 보고요. 이제 그 내면에 이 사람이 이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락강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락강을 보면은 그 사람을 이제 그 정신 분석학적으로 세 가지를 보죠. 세 가지로 이제 자아가 있고, 자아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나인데 자기도 몰라요. 남도 모르고. 그다음에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는 내가 거울에 비춰진 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최민수 목사님을 예를 들면 최민수 목사님의 아내에게서 남편, 그 남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물어보면 이런 남편이다 얘기를 하고, 또 자식들에게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물어보면 자식들에 비친 최민수 목사님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민수 목사님 자아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다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인들에게 비춰진 그 최민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거울인데 그들이 다 달라. 또 최근에 감리사를 그만뒀는데 지방의 목회자들에게나 사모들에게 비춰진 최민수. 그 수많은 거울들에게 비춰진 그런 최민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주체라고 그래요. 주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민수 목사라는 사람 자신이 이걸 다 종합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근데 그것은 꾸며진 것입니다. 최민수 목사라는 사람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하는 연극 배우 같은 거죠. 그 세상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자기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체인 본래 나, 그러니까 자아로서의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게 나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 낙강이. 나는 내가 없는 그 사유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냐면 자아인데 자아가 없는 것에서 내가 마치 연극 배우로 꾸며진 내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라고 하는 꾸며진 나는 진짜 나인 자아가 없는 것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이 세 개의 내가 서로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락강의 이론이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 작품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제가 놀랐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내가 아닌 당신, 너에게도 그걸 기대하고 그런 방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제 본래 자아는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자식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아는 몰라요. 근데 비춰진 주체는 다 다른 거야. 부인이 볼 때는 자기 남편은 북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북으로 넘어갔지만 젊을 때 잠깐 살았던 남편은 뭐냐면 민족과 국가가 더 좋은 민족과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대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청중들 앞에 나가서 정말 그 감동되는 그런 이제 연설을 하는 연설가이고, 또 청중들에게 비춰진 이 아빠는 굉장히 의식이 있는 분이고 똑똑한 분이고, 그리고 그 세상을 바꿀 미래의 인재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부인이 보는 남편, 청중들이 보는 이 사람, 그리고 어릴 때 아들들이 본 아빠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본래 자아는 모르겠어요. 본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청중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 그런데 월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부재 상태가 되니까 아내가 중심이고 자식이 중심이 돼서 나로 말하면 자아, 주체, 나라고 하는 꾸며진 남편의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미화돼.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런 분이야. 아들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아빠는 보통 분이 아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대단한 분이고, 그분이 한번 나가서 연설할 때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분은 대의를 위해서 몰복한 분이고 지금 아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실 거다. 그런 어떻게 보면 망령이자 허상으로서의 자기 남편,
당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남편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되고, 비록 그 양반이 그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갔기 때문에 또 중간에 보면 뭐 이 전쟁 뭐 그런 일을 봐서 하다가 뭐 큰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자랑스러운 거야. 그분이 아빠는 그런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상처를 입고 죽을 뻔했는데도 결국 살아났을 거다. 그런 남편을 믿고 내가 다음에 남편을 만나도 못 만나든 그런 대단한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로서 내 자식들을 키워야겠다. 자식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아빠가 불편함이 있지만 뭐 월북자 자식이라고 계속 감시당하지만 자랑스럽게 그래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니까 자식들 당연히 이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견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리고 남 부인이 뭐 프랑스에 있던 조국에 대한민국에 있던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당신, 뭐 부모가 나와 너를 썼는데 그 너로서의 그 당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꾸며진. 그걸 이제 자기 남편으로 생각하고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프랑스에 있을 때 이 북한의 대단한 그런 뭐 인물로서의 남편, 그런 남편이 북한에 있다가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 가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살아남으려고 남한에 뭐 자기 부인과 애들 나중에 내가 들고 왔다고 설득하는 약속을 하고 간 사람이 가서 얼마 안 돼갖고 딴 여자 만나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4명이나 낳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넘어간 북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서 죽든지 거기서 했어야 되는데 중국으로 넘어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실제 같이 살았던 남편의 죽음이 슬픈 게 아니라 그건 견딜만 해요. 자기가 남편이라고 믿었던 당신으로서의 약간은 나로 꾸며진 그런 나로서의 그 남편이 죽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아내는 그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내에게 자식의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우리 남편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신으로서의 그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빠고 그게 진짜 남편이고 그게 진짜 목사님이에요.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그게 망령일 수 있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상적인 목사라고 기대하는 그 목사로 살아줘야 됩니다. 진짜 목사 역할하는 사람 그것이 목사 그 사람이 자아가 아니고. 우리 예수를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구세주로서의 그 모습 그대로 실제 살아냈거든요. 기대한 바처럼.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 포기돼 버리면은 그 사람도 죽지만 그 가족이나 교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가정에서 이 사람은 월북을 했지만 실제는 뭐 예를 들어서 가정 생활에 뭐 결혼 초에 뭐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회사에 임원이 됐으면 이제 가정을 거의 다 맡기고 나가서 삽니다. 그러면 엄마나 자식들이 아빠, 남편 얼굴 보기도 어려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 아빠라고 하는 상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 식구들 먹여 살리고 나라 경제 발전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대단한 분이다. 그 때문에 다 견뎌요. 거기에 그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된 무대에 올려진 아빠의 버금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아빠가 아니라
만들어진 그 아빠의 버금가는 사람이 되고자 견디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부인도 우리 남편의 못지않은 내가 그런 아내가 돼야겠다. 자식도 우리 아빠 못지않은 자식이 돼야겠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새벽 일찍 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정말 회사를 위해 사는 줄 알았더니 예쁜 아가씨하고 딴집 살림하고 있다. 그게 원래 내 모습이야. 어떡할 거야? 그럼 다 죽는 거라는 거죠.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 우리 다 목사죠. 자식들이 우리 아빠나 엄마 목사라고 하는 것.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이런 분. 그런 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예수님 제자 도를 얘기하고 뭐 다 그러는데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목사님의 그 상 때문에 교인들도 거기에 버금가는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철부지 아직도 사모님이 볼 때는 한심스러운 그 목사 그걸 보고 싶지 않아. 무대에 올려진 그 모습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믿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그 내면 뒤를 보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목사였다. 그러면 다 죽죠. 아내도. 아니,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교인도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랬나? 자식들도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아빠 그렇다면 나 안 다닐 거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망령일 수 있지만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에너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그 자아 중심의 사유를 타자 중심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이건. 맨 마지막에는 이 공동묘지를 가는데요. 147명의 파리 코민의 그 젊은 병사들이 끝까지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다가 총살당해 죽고 벽에 그것이 이제 부조처럼 이렇게 있나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양반이 이 아빠가 그때 죽었어야 돼요. 정말 자기 부인이 봤던 그 모습, 자식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 모습, 그 사람은 그때 그런 삶이었는지 몰라요, 실제. 그때 젊은 나이에 그냥 부상당하지도 않고 부상당했다고 뭐 그렇게 소문만 났는데 부상당해서 그때 죽었어야 된다. 거기서 그냥 딱 멈췄으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요. 그 전쟁 때 죽었으니 영웅인 거야. 그 양반이 살아남아갖고 올해 막 80세, 90세 살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간신들에게 몰려가지고 나중에 그 이순신이라는 모델 자체가 죽어버렸다라면 영웅이 될 수 없는 거고 다 실망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희생당하지 않고도 자식들이나 아내가 기대할 만한 그렇게 무대에 올려진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는 것이 그게 이 사회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주인공 아빠는 또 이 자식은 거기서 그걸 보는 거죠. 우리 아빠가 차라리 되돌아오지 말고 그냥 그때 죽었더라면 그러면 우리 엄마도 평생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았을 거고 우리도 그런 아빠가 대단한 분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을 텐데 좀 아쉽다.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설의 특징이 가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꼭 주제가 될 만한 거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걸 꼭 하나씩 심어놔요. 그것이 조금 장점이며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월북했을 때 장렬하게 그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 추구하던 바 엄마를 다 두고 자식들을 두고 넘어갈 만큼 강렬했던 그런 인물로 그냥 죽었으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 월북자 자식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박해 어려움을 견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될 텐데 우리 엄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행복하게 평생 사시다가 아빠에 대한 좋은 기대감을
상상을 하다 죽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거기서 그 147명의 코미온 젊은 용사들이 죽음을 보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실존적으로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내 자아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아는 숨겨져 있고 또 내 아내에게 자식에게 교인들에게 세상에 비춰진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근데 그 나는 아니야. 다 달라 나를 보는 게. 그럼 나는 나를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나는 어떤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지금 연기를 하고 다니나 그 진짜 나는 아니거든. 그 연기자로서의 나로 생각하면서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과연 뭔가? 그 부분을 락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대로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처럼 과연 나 외에 내 가깝게 아내와 자식과 목사님과 교인들과 내 주변 인척들이 본래 나는 모르죠. 자아는. 각자가 이제 보는 나를 종합해서 하나 만들어내든 망령이라도 표현되겠지만 그 당신이라고 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보, 당신은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왜 그런 태도를 가졌어?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 그것이 모아진 당신으로서의 나. 그것이 뭔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목사는 그 평생 그렇게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 돼요. 젊은 나이든 죽을 때까지.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또 장가가고 농사 짓고 내가 추한 모습을 너희들이 보여주러 왔다. 다 죽으자다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해주고 있고 이 사회에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보지 않았던 새로운 면을 보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진리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의미에서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 정답은 아니고 제가 읽은 작품의 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